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할렐루야. 이게 오랜만에 찬양을 했는데 가사 외워서 하는 게 이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굉장히 무리한 도전을 했는데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번 주에 주례를 2번이나 했어요. 근데 결혼식 할 때 많이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우리 모여 찬송하면 그 찬양 하든지 아니면 완전한 사랑 그 찬양 하든지 보통 둘 중에 하나씩 해요. 참고하세요. 근데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키가 높아요. 키가 높아요. 아주 후렴 부분 가면 이 중간에 제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부탁을 보통 합니다. 한 키 낮춰서 진행을 해달라고. 근데 이게 이제 이번 주 2번 다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저는 이제 가성을 하면 되는데 회중이 찬양을 못 부르는 거예요. 윤 목사님 소리가 올라가나 보자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예배가 좀 참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왜 갑자기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파이어 보면서 참 잘한다 싶어서 했습니다. 계속해서 찬양을 잘해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생각이 났는데요. 블랙 가스펠이라는 영화가 이제 11월부터 영화가 합니다. 그래서 소명 만들고 했던 팀에서 다시 한번 영화를 만들었는데 오늘의 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해가지고 시사회를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했는데 한 1시간 남짓한 이 다큐 비슷한 프로그램인데 양동근하고 또 이렇게 우리 한국에 있는 헤비탄트 콰이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의 할렘가를 직접 찾아가서 블랙 가스펠의 원조 그런 것들에 대한 이 시민들의 반응, 기대가 무엇인지 이렇게 살펴본 추적한 한 달 정도 되는 프로그램 영화예요. 네. 제가 참 많이 배웠습니다. 한국에서 블랙 가스펠을 이제 하는 콰이어들이 몇몇 있습니다. 근데 좀 어색해요. 이게 막 흑인들이 와서 이렇게 막 율동하면서 하면은 너무 자연스럽고 한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걸 하면은 뭔가 어색해요. 잘 소화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했는데 그게요. 그 안에 스피릿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 선생님이 이 팀들을 훈련시키는 내용을 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그거를 노래로 부르면서 정말 그 영혼의 노래로 사람들이 보든 말든 상관없이 영혼의 노래로 그것을 울려 퍼질 때까지 계속 혹독하게 연습을 시켜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다가 울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다 부끄러우니까 막 이렇게 또 한국에서 노래 좀 한다는 사람들이 갔으니까 또 뻘쭘하기도 하고 또 훈련받는 게 좀 교만하기도 하고 하니까 웃으면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무서운 선생님이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막 혹독하게 꾸중을 하면서 너는 머리가 커가지고 안 된다. 다시 연습하거라. 그러면서 계속 돌리면서 연습하니까 이 사람들이 메들리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긴장되기도 하고 하면서 영혼으로 노래하기 시작하는데 막 울기도 하고 흑인 뒤에 장로님들이 막 박수 쳐주면서 응원하기도 하고 하면서 영혼의 노래가 딱 터지더라고요. 그래서요 정말 우리 콰이어 팀도 그렇고 싱어도 그렇고 우리 예배자들도 그렇고요. 정말 영혼의 노래가 여러분 이 심령 깊숙한 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예배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고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왕의 혈족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다윗 왕을 찾아오자 왕은 헤브론에서 그들과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3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했으므로 그곳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 성을 점령하고 거기 거하며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성벽을 둘러 쌓았습니다. 그때에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심부름꾼들과 백향목과 목수들과 석공들을 보내 다윗을 위해 왕궁을 지어 주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다윗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 마침내라는 게 들어가야죠.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 제목입니다. 사무엘하 5장이 오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이 땅의 왕을 삼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아무것도 자격 없고 정말 우리가 약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나는 너의 구원의 소망이다. 너를 열방의 빛으로 네 가정의 빛으로 정말 소망으로 생명으로 너를 삼겠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나 막상 그의 인생 가운데 펼쳐진 것은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사울 왕의 쫓김을 받습니다. 왕의 정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울 왕의 추적을 당합니다. 쫓기고 또 버림받고 광야에서 지내는 시간이 다윗이 그 약속을 붙잡고 보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생각을 참 많이 해봐요. 아니 하나님 사울왕도 어차피 죽을 거고 또 북이스라엘의 총사령관도 죽을 거고 다 이 사람들 죽고 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다 죽고 나서 다윗에게 너는 이제 왕이 될 거야 약속해 주시면 그러면 그때 왕 되면 되잖아요. 아니 왜 이 약속을 그렇게 일찍 주셔가지고 다윗에게 왜 이 약속을 일찍 주셔가지고 이 약속 때문에 왕의 핍박을 받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왕의 추적을 받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또 이스라엘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모든 세팅이 다 끝나고 오늘 보니까 사울왕이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윗 이제 내가 너를 왕으로 기름 붓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궁정에 들어가서 그대로 왕으로 살면 되잖아요. 이게 사울의 인생이었거든요. 사울왕이 그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 그런데 왜 다윗에게 이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을 일찍 주셔가지고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까? 왜 아브라함에게는 이 25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 저와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 인생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내게 약속 주시고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되잖아요. 왜 이 약속을 미리 주시고 이 약속 때문에 나로 갈등하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적인 방법을 택할 수도 없어요. 이제는 악하게 살 수도 없어요. 이제는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 나쁜 짓을 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주일 성소는 안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몸이 아파도 나가야 되고요. 대학교 때는 뭐 이렇게 클럽에 간 적도 있어요. 그래도 주일 성수는 꼭 지켰습니다. 그런데 평생에 한 번 제가 이 주일 성수를 안 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젠가 대학 졸업하고 동대문에서 장사할 때, 그 저는 한 1년 6개월 기간이 정말 대학교에서 순장도 마쳤어요. 엘더도 마쳤어요. 그리고 아울렛 팀장도 했어요. 순장을 한 5번인가 했어요. 스트레이트로. 그리고 나서 딱 졸업할 때가 됐는데 너무너무 이게 그때부터 내적 갈등이 너무 심하게 온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준비된 것 같진 않죠. 막막하죠. 내 재능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내 은사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새벽 예배 나와요. 아침마다 기도해요. 기도하고 하루는 또 이제 방황과 정말 그러한 시간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에는 속으로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이렇게 침묵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대학교 때도 열심히 헌신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어떤 한 줄기 빛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하루는 그 주간에 제가 작정을 했어요. 내가 제대로 한번 타락해버리라. 내가 월드컵 시즌이었어요. 가지고 8강전 경기를, 그때 이 우리나라 8강전 경기가 아니라 다른 나라 8강전 경기를 티켓을 누가 줘가지고요. 가고 그 주일날은 제가 교회를 안 갔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더 이상은 내가 못하겠습니다 하고 타락해버리라 하는데요. 문제는 타락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나름대로 좀 타락한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상하다는 소화가 너무 이상하다. 막 욕도 막 이렇게 하려고 하고 막 거칠게 말도 하려고 하니까 야 이상하다. 그러더니 마지막에는 야 어색해. 너무 어색해. 이게요. 이미 나는 너무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이 타락도 안 되는 거예요. 방황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마음껏 한번 해보려고 해보세요. 안 돼요 이게 잘. 그 상황에서 갈등하고 번뇌하는 시간들을 보냈던 거예요. 그러나 내게 주신 약속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은 있단 말이에요. 말씀 하나 붙잡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일찍 주셔가지고 알게 해주셔서 그 믿음 붙잡고 나아가는데 그 약속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직장에서 여러분 마음껏 타락하지도 못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정치적으로 로비도 못해요. 그렇다고 술자리도 잘 못 가요. 그렇다고 또 뭐 이 아주 기도로 막 그냥 40일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나가지도 못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갈등을 합니까? 약속은 있고 세상 가운데 나갈 힘은 없고. 여러분 다윗은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왕의 추적을 받으면서,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는 그렇습니다. 주님 왕 안 돼도 괜찮아요. 이방의 빛이 안 돼도 괜찮아요. 세상의 소금이 안 돼도 괜찮아요. 그냥 남들처럼만 살게 해주세요. 그러나 약속이 주어졌고 말씀이 주어졌고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까? 자,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 첫 번째 위기의 영적이었다. 쫓기고 위협받고 밑에 사람은 사고치고 위에 사람은 날 추적하고. 지금 여러분 청년 직장 이 정도 레벨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위에서 치고 아래서 치고. 예전에는 위에서 치는 것만 해도 힘들었는데요. 여러분 조금만 더 지나가 보십시오. 이제 대리가 되고 가장이 되고 부장이 되보세요. 아래로 치는 건 진짜 못 견딥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래요. 위에서 치죠. 사울왕이 추적하고 쫓죠. 밑에서는요 요압이라는 장군이 얼마나 사고를 치고 다니는지 몰라요. 다윗이 원하는 일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일을 자꾸 해서 다윗을 또 위기 가운데 몰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위기의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오늘 이 왕이 된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깨달을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사람의 때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사람의 때가 있다. 다윗이 생각하는 조급한 인간적인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달랐어요. 하나님이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혹독하게 훈련시켰습니다. 혹독하게 훈련시켰어요. 여러분, 이 중에도 우리 구직 놓고 결혼 놓고 정말 사람의 때가 이미 찼습니다. 주님, 이미 차고 넘쳤습니다. 주님, 사람의 때는 분명히 찼는데 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습니까? 라고 갈등하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즌을 통해서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철저하게 주님만 붙드는 믿음을 여러분 안에 키우고 계십니다. 세상에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이 아니라, 세상에 인기가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빽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이 믿음을 여러분 안에 지금 잉태하기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랬고, 다윗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잉태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미련하고 약해. 세상적인 방법들을 얼마나 잘 의지하는지. 우리는요, 정말 이 시대는요, 하나님에 의지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요, 이 삐삐도 없었어요. 친구들 중에 삐삐 들고 다니는 사람도 없었어요. 집에 전화기가 유일한 커뮤니케이션 통로예요. 학교에서 약속을 합니다. 자, 내일 2시에 강남역에서 만나자. 2시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안 올 수도, 늦을 수도 있어요. 10분, 20분.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전화도 없어요. 근데도 만나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집에다도 연락을 해봐요. 성원이 지금 나갔어요? 연락을 못 할 때도 있어요. 왜? 원래 노는 만남이니까 부모님한테 연락도 못 하죠. 그런데도 너무너무 신기해요. 어떤 경우는 1시간 반을 늦게 와도 만나요. 기다리는 것도 신기하고 만나는 것도 신기한 거예요. 근데요, 요즘은요, 의지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스마트폰, 지식, 정보, 또 학력, 친인척, 관계. 여러분, 의지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시키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직장 들어가 보세요. 사업 시작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의지할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프라이어티를 두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권자로 두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 청년의 때, 특별히 이 청년의 때에 광야를 주신 것은, 연단의 시간을 주신 것은 여러분 안에 주님 말고는 안 됩니다. 주님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여러분 안에 잉태하기 위해서 이 연단의 시즌들을 주십니다. 이 시대는 주님에 의지할 것이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요, 철저하게 광야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도망자로 두셨습니다. 보세요. 광야에다가 도망자예요. 광야, 물도 없습니다. 마실 양식도 부족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란 말이에요. 이 위대한 다윗을 광야에 주셨다고요. 그러니 약간 위대한 당신을 왜 광야에 두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도망자예요. 쫓기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쫓기는 인생이 있습니까? 재정으로 쫓기시는 분, 가족의 핍박으로 쫓기시는 분, 또 세상에 어떤 무엇인가에 쫓기시는 분, 인생 가운데 청년의 때에 쫓기는 인생 되십니다. 여러분,
의지할 곳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그리고 쫓기는 인생을 만드셨어요. 그곳에서 다윗은요, 하나님만 주목하는 믿음과 신앙이 그 안에 인생하는, 그 안에 생기만 거예요.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생겨져요. 이게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역사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더더욱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너무 간단하게 나왔는데 지금 오늘 다음 주 나올 이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 전쟁인지 몰라요. 여부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전쟁, 그리고 다음 주 라기스 산에서 있는 블레셋과의 전투. 이거는요 여러분, 6.25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가 뭐였습니까?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가 뭐였는지 아세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에요. 이번 주 다음 주 나오는 그 전투가요, 이 이스라엘 역사에 너무너무 중요한 전투란 말이에요. 그냥 본문은 쉽게 지나가는데요, 지난주에 말씀에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이제 사울 왕은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유다 제국 헤브론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제국은요, 그 왕은 이스보셋이라는 사울 왕에 남겨진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아주 이 두 제국이 된.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제국은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의 나라와 다윗의 남유다의 나라는요, 블레셋의 그냥 봉건 영주일 뿐이에요. 이스라엘 제국은 완전히 멸망했어요. 사울 왕의 전투 패배, 길보아산의 전투의 패배를 통해서 완전히 멸망했다는 거예요. 멸망했어요. 없어졌어요. 사무엘상 3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리더가 넘어졌으니까. 그리고 조그만 헤브론의 봉건 영주인 다윗, 블레셋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보셋의 왕국이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7년 6개월 갑니다. 그러나 이제 2장부터 5장까지 이제 스킵을 하고 오늘 본문으로 왔는데요, 그 사이에서 이스보셋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쪽 북이스라엘 지역의 이스라엘 지역의 총사령관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찾아와가지고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조그만 블레셋의 조그만 봉건 영주인 이스라엘과 유다를 합쳐서 이 이스라엘의 이 왕이 다윗 왕이 된 거란 말이에요. 정리가 되셨어요? 그러나 아직은 블레셋의 통치 가운데 있는 식민지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드디어 다윗이 여부수, 이스라엘의 땅도 아니고 유다의 땅도 아닌 여부수 이후에 이곳이 수도가 되죠. 예루살렘. 그 지역에 전쟁을 선포하러 올라갑니다. 이것이 제국으로서의, 이스라엘 제국으로서 다시 일어나는 첫 출발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왜 다윗의 인생을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시켰는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게 뭘까요? 열정? 물론 그것도 필요했을 것 같아요. 군사력? 그것도 필요했을 것 같아요. 재력? 외교력? 그것도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 다윗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했던 게 뭔지 아세요? 누군가를 품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 이게 다윗에게 가장 필요해요. 사울왕과 함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찾아왔단 말이에요. 우리의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품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품지 못하면 유다의 왕은 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 아시죠? 역사와 또 세계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좋은, 그 선한, 그 정말 평화를 말하는 대통령이 그 자리에 서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줄로 믿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 뜻이었다면 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그를 감옥에 가두고 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그로 하여금 핍박당하게 했습니까? 왜 그로 하여금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했습니까?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그가 아니고서는 유색인종과 이 백인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통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 고난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다윗에게 이 시즌들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그 고난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이 고난 받으면서 독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약물고 내가 성공하기만 해봐라. 너를 가만 안 두겠다. 내가 성공하기만 해봐라. 나 감옥에 가도 니들 가만 안 두겠다. 내 왕이 되기만 해봐라. 나 추적했던 사울왕 쫓아서 추적했던 니들 가만 안 두겠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생기는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고난을 받을수록 독해져요. 고난을 받을수록 악이 생깁니다. 내가 보란듯이 성공해서 나 무시했던 사람들, 나 절망 줬던 사람들, 내가 다시 한번 니들 가만 안 두기라. 그래서 예수 없이 고난 받으면 독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사람들은요, 이 시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용서, 용납, 그릇이 우리 안에 잉태가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자리 세우셨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것이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난의 시즌들을 통과하게 하셨구나. 그 아픔의 시즌들을 통과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고난 가운데 넘어지는 분들도 계시죠? 고난 가운데 방황하는 분들도 계시죠? 이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이 어려움 가운데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갔던 것처럼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계획으로 이 자리에 모면한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이 고난은요, 당신의 믿음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풀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와야 돼요. 요즘 이 결혼 시즌입니다. 10월에 얼마나 많이 결혼들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이제 돌잔치 갈 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참, 제가 요즘 주례하면서 많은 경우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커플들을 많이 봅니다. 분명히 우리 마음도 준비가 됐고 사람의 때는 준비가 끝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오케이 사인이 안 난 경우가 있어요. 참, 이런 커플들 주례할 때 감동이 밀려옵니다. 때로는 부모의 축복을,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커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너무너무 반대가 심해서 부모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서 그러니까 정지할 거 없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부모의 축복을 받기로 결단한 분들, 여러분, 좋은 길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야곱을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부모의 축복을 끝까지 아브라함은 붙잡았잖아요.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그리고 결혼을 놓고 우리 기도하는 형제 자매분들,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불가능해요. 정말 불가능해요. 교회에서는 자매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인간적으로 정말 불가능해요. 아니,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한 사람씩 아무나 딱 지어도 안 돼요. 수가 모자라요.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절망이 옵니다. 절망. 기도한다고. 저는요, 제가 믿기로는 여러분 결혼시키기 위해서, 우리 자매님들 결혼시키기 위해서 형제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정도 믿음은 돼야 돼요. 아하! 하나님이 나 결혼시키려고 형제 부흥을 주시는구나. 당연하죠.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고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때는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인이 오케이가 안 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일이, 모든 게 준비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오케이 써야 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다리시는 분들겠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붙잡고 시작한 일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조금은 더디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금은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왕이 될 것이라는 사인을 받은 사람은 다윗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후도 그런 사인을 받고요. 또 이 여로보암도 그런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방법으로 이때를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살 계획도 세우고 모사도 세우고 왕권 찬탈도 하고 해가지고 왕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위대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축복은 무엇인가? 그로 하여금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못해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앞선다고요. 그리고 조금만 기회가 보이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준 축복은 무엇인가? 아니나 그로 하여금 피할 길도 주시고 미련한 방법을 선택할 때는 도울 길도 주시고 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을 주장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들, 주님의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때가 길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마침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왕이 되면 또 좋냐? 그렇지도 않아요. 오늘 다윗이 왕이 됐는데요, 아주 그냥 IMF 시절에 대통령 됐던 것처럼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제국은 멸망했단 말이에요. 블레셋의 속주 국가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제국으로 일으켜야 돼요.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다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 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미움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 또 이스라엘 백성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무시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비록 지금이야 내가 고개 숙이고 갔지만 그래도 우리가 추적하던 저들인데 그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가 되게 하겠습니까? 왕이 돼도 결혼을 해도 애를 낳아도 해결될 문제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고난의 질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가 남아야 돼요. 믿음이 남아야 돼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훈련이 남아야 돼요.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앞서야 되고요. 또 계획하는 것보다 내 기도하는 게 앞서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인생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기도보다 앞선 생각이, 기도보다 앞선 계획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늘 그래요. 늘 그래요. 항상 보면 아차 기도를 놓쳤구나, 아차 기도 계획을 안 세웠구나, 아차 기도를 못했구나. 그러나 기도를 먼저 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기도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우리가 이 고난의 시를 통해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1절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드디어 여부수로 진군을 하게 됩니다. 6절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데 다윗이 결정한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수도를 옮겨야 되겠다. 수도를 천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한 지정학적인 요충지가 어디인가? 여부수라는 지역이에요. 여부수. 당시 여부수는 이스라엘의 영토도 아니고 유다의 영토도 아닙니다. 그냥 여부수 거민들이,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강대한 족속이었죠. 오죽했으면 6절 말씀에서 여부수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여부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다윗, 너 정도는 눈먼 사람도 칠 수 있고 다리 간 사람들도 너 정도는 죽일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줄 정도로 여부수는 강한 땅이었어요. 이것이 여부수가 오늘날로 바뀌어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나 여부수로 진군하기로 결정합니다.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다윗이 행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점점 담대해졌습니다. 아멘. 참 안타까워요. 아니, 다윗의 고난의 이야기는 그렇게 장황하게 썼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전쟁이거든요. 근데 너무 쉽게 끝나요.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으므로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으므로 갈수록 힘이 강대해졌습니다. 라고 하고 게임이 끝나요. 정말 큰 전투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셨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시작하셨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울 왕의 실패를 통해서 왕정 통치가 첫 시작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사사시대를 넘어서서 처음으로 왕정시대가 도래했는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습니까? 이제 왕이 세워지는구나. 우리도 애국처럼 이집트처럼 또 이 블레셋 백성 왕으로 왕정 통치로 가는구나. 그리고 힘을 얻는데 사울왕이 주님을 떠나서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제국은 다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다윗 한 사람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고 계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걸 명심하세요. 사울의 왕정 통치, 사울의 시대에 잘 나갔던 시대, 그만큼의 회복을 하나님은 꿈꾸고 계시지 않습니다. 사울의 시대보다 훨씬 더 크고 비밀한 영광을, 비밀을 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감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실패를 말할 수밖에 없는 가족입니까? 당신의 인생은 절망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까? 당신의 인생은 그냥 이전 정도면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런 꿈과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것은 그 정도의 회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 시대 정도의 회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너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악망하기만 하면은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해서 이전과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비록 광야에 있고 쫓기는 인생이 있고 추적당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잉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교회 부흥이 됐던 그 시대를 꿈꾸면서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야 한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98년, 2002년이 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교회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쇠퇴하고 있어요. 실제로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어요. 대학가요? 지금 크리스찬이 20%다 25%다 얘기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대학가는 지금 3%가 안 됩니다. 차세대요. 중고등학교요. 더 떨어집니다. 장로님들은 말합니다. 목사님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이전의 부흥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이전의 부흥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너무 배부르잖아요. 이제는 너무 풍족하잖아요. 이제는 정말 이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보이잖아요. 여기서 대학가에서 다시 부흥을 말한다, 청년의 부흥을 말한다,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전과 비길 수 없는 능력과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기 원합니다. 이 꿈이 여러분 안에서 날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명동에 와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 3주 동안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시작은 발단은 그거예요. 명동을 빛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한성대 수시 모집이 있었어요. 3주간 매년 있어요. 매년. 그리고 1월에 있어요. 그러니까 10월하고 1월은 어쨌든 우리 나와야 돼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뭐 장소 없어서 찾아다니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쓰기 원하시잖아요. 하고 맞단 말이에요. 명동에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니까요,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새벽 예배를 쌓고 있잖아요. 작년에 화려한 외출을 통해서 또 한 번 나왔잖아요. 작년 5월에 그때 있었던 분들 계시죠? 여기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때는 또 주님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뷔페 비싼 뷔페로 다 먹여가지고 출석이 더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3주 나오게 하시고 내년 1월도 별일 없으면 1월도 또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는 한 성대 하나도 감당하기가 힘들다고요. 작년에 5월에 이 라루체 나올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저 그때 우르무치 있을 때거든요. 정말 엄청 고생했어요. 나갈 수 있냐 없냐 마냐. 이번에는요 너무 정말 순적하게, 아니 한 2주 지나니까요, 뭐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성대보다 좀 편해요. 장소도 그렇고 수모임 장소는 얼마나 럭셔리합니까. 참 하나님께서요 한 걸음 한 걸음 이동시키면서 우리는 한성대 그 근처 하나도 끊기가 힘든데 이제는 우리로 명동 땅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시는구나. 사실은 3주 동안 예배 끝나고 노방전도 노방찬양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늦는 거예요. 아침부터. 그래서 제 인간적인 생각에 9시부터 그거 하면은 청년들 다음 직장에 좀 지장이 있겠다 싶은 인간적인 저의 불신 때문에 지난주 이거 못했어요. 근데 저 혼자 오늘 오후에 땅갈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 처음에는 좀 이렇게 그런데 처음에는 좀 스마트폰에는 찬양을 켰어요. 그리고 혼자 거기서 켜놓고 이렇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좀 뭐 노래 듣기도 하고 예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계속 기도를 심고 예배를 심고 믿음을 심고 또 싸우고 있는 커플들 보이면 막 축복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제 안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맡겨주셨다는 마음에 확신이 오고, 그렇구나,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싸움이 아니지,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한 싸움이지. 주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우리를 증거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주에는 순위 이제 아우팅입니다. 로얄호텔을 여러분 더 묵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제 뜻이 아니고 거기가 이제 더 이상 예약이 안 돼요. 딱 이번 주까지만요. 그래서 순별로 이제 아우팅을 진행하는데, 혹시라도 우리 순장님 가운데 한번 노방전도 노방찬에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순원들과 함께 10분도 좋습니다. 20분도 좋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전도해도 괜찮습니다. 해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장이 한 번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순원들이 또 하자고 하면은 해보세요. 지역 곳곳 다니면서, 그리고 커피숍을 들어가도 축복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이 음료수를 하나 사러가도 그 가게를 축복하면서 이 땅을 한번 다녀보세요.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있고, 정말 이 명동은요, 이 땅끝에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것인가. 여기서 이번에 우리가 기도를 심고 믿음을 심고 예배를 심으면 또 하나님께서 이럴 때 1월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출발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여부수로 진군했습니다. 참 멋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품기도 바빠요. 유다 백성 품기도 바빠요. 그러나 그는 비전을 향해서 전진합니다. 그리고 여부수 땅을 향해서 전진합니다. 결과 9절 10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그 성을 취하고 다윗성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을 취하고 길성이라고 짓지 않습니다. 우리 좀 더 겸손하게,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점점 더 힘을 얻고 세력이, 능력이 커집니다. 더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자, 이거 켜놓고 계세요. 다윗은 여부수성을 점령하고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아하, 여호와께서 왕으로 세우셨구나. 그리고 우리의 나라를 주님이 높여주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들을 경험할 때 있으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그렇군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루셨군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행하셨군요.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고난이 시작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형들로부터의 미움이 시작되고 애굽의 노예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연명하는 게 내 삶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가 공무청에 올라가고, 그리고 그때까지도 몰라요.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먹을 게 생기고 입을 게 생겼는데도 몰라요. 그런데 형들이 그에게 와서 곡식을 구하기 와서 무릎 꿇었을 때 창세기 49장 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 말씀. 요셉은 전에 자기가 그들에 관해 꾸었던 꿈이 생각났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루신 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고 그의 나라를 높여주심을 비로소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결혼, 세상과 다른 결혼이 있어요. 여러분, 같은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 안 하고도 잘 결혼하는 것 같죠? 기도 안 하고도 잘 만나는 것 같죠? 그리고 실제로 통계가 얘기해 주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의 아픔을 경험합니까? 결혼하는 숫자보다 이혼하는 아픔, 가정이 깨어지는 가정이 더 많습니다. 이미 세상이 얘기합니다.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거 보고 그렇게 늦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도 잘 만나는 것 같은데, 내 동창생께 그렇게 술집만 다니고 나이트클럽만 다니고 했는데 결혼은 막 재벌이랑 해요. 이야, 근데 나는 뭔가 기도할 때부터 인생이 꼬이고 기도할 때부터 길이 막히고 취직이 안 되고 결혼도 못하고, 아니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자꾸 불신의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주례를 보면 압니다. 기도에서 만남, 기도로 하나님 때를 기다린 결혼, 그 자리에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지가 막 느껴집니다. 나도 이렇게 이들을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이 부부를 얼마나 축복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요, 하나님은 그냥 이 땅의 가정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가정 정도가 아니에요. 열방을 새롭게 하고 땅끝을 새롭게 하고. 어제 결혼한 커플은요, 어떤 간증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들의 재산 목록 1호가 뭔지 아세요? 반지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없어서 그런 건지 있는데 아닌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재산 목록 1호는 나무로 된 원탁 식탁 테이블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들의 비전이 그거예요. 본인이 유학 시절에 그렇게 외롭고 힘든데, 그리고 유학 받으면서 유학 시절에 가정이 어려워져가지고요,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그때 주일마다 그를 불러서 먹을 것을 먹여주신 목사님이 있었어요. 얼마나 잘 먹였는가, 늘 풍성하게 남을 정도로 이 청년 한 명을 먹여주고, 그리고 그때부터 꿈꾼 거예요. 나는 결혼하면 이런 가정을 이룰 거야. 와서 풍성히 먹고 나가는 가정, 우리 가정을 통해서 풍성히 베풀 수 있는 식탁 공동체가 될 거예요. 그들의 재산 목록 1호가 그 나무로 된 원탁 테이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룰 가정은 그런 가정이란 말이에요. 세상과 다른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비전 위에 세워진 가정. 할렐루야.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신 그때가 도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꿈과 비전을 주님이 주셨습니까? 내 힘으로 앉아서 갈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열심으로 이룰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다윗을 세우셨던 것처럼 반드시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때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특징은요, 꿈꾸는 시대예요. 꿈꾸는 시대. 무엇이든지 꿈꿀 수 있고 무엇이든지 기대할 수 있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왜 이렇게 꿈꾸는 게 분하죠? 꿈 한 번 꾸려고 하면 안 된다는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패의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7.8개는 말도 있고 70번씩 7번 제조도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한두 번만 실패해도 이제 도전할 용기가 안 생겨요. 사단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심어요. 절망을 심어요. 세상에서도 실패하기 때문에 청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많이 위축되어 있는지.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